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현이 형제가 이렇게 딱 버티고 앉아있으니까 저 자리가 뒷자리가 훤한 것 같고 아주 가득 찬 것 같아서 또 기쁩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또 우리의 영혼도 화창한 봄날이 왔을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제 9장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양의 이런 그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 9장 1절에 보니까 그 요단 서편에 사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 6 그 종족의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막 지금 몰려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해서는 안 된다. 한번 연합전을 한번 해보자.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을 한번 상대해보자. 그 여호수아서 5장에 보니까 그 6 나라 그 왕들이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9장에 보니까 얘네들이 간담이 녹긴 녹았지만은 한번 해보자.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왜 달라졌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아이성의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성에서 그 작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6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한번 붙어보려고 연합 전선을 이제 구축한 겁니다. 전쟁을 해보려고.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은 가만히 따져보니까 승산이 없어. 했다가는 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처럼 아이성의 모든 사람처럼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이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그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사신을 보내되 속임수를 써서 보낸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옷은 완전히 낡아가지고 막 아마 요즘 청바지 입은 그런 청바지처럼 무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누덕누덕 그런 옷을 입고 또 빵은 그냥 오래돼가지고 곰팡이가 쓸고 바짝 마른 그런 빵. 또 포도주를 가져가는데 포도주를 갖고 간 그 가죽 부대는 아주 낡은 거, 오랜 여행을 하면 낡고 달코한 그런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신발도 옛날 우리 가난할 때 신었던 신발들처럼 오래된 거, 낡은 신발을 신고 온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렇게 분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당신들 그 얘기를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얘기를 들었고 당신들의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알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완전히 이제 엎드려가지고 정말 그런 자세로 이제 화친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옷도 낡았죠. 신도 낡았죠. 포도주 담은 그 가죽 그것도 낡았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오랜 여행을 했고 멀리서 온 사람으로 판단한 거예요. 네,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여기 무리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의 그 핵심은 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 거예요. 또 속였고 속임을 당했고,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행동했냐,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 9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또 우리는 여호와의 행하신 그 명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해도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최근 뉴스잖아. 최근 뉴스 얘기 안 하고 옛날 에집트에서 뭐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저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요것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여러분들의 명성,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빵과 또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이고, 그 신발은 낡은 거 보이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멀리서 온 것처럼 이 기브온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참 각양각색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알아도 알면서 속임을 당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도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고 아주 똑똑하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모아놨던 그 은퇴한 다음에 그 하려고 하는 그 돈을 몽땅 갖다 준 거예요. 여기다 투자만 하면은 이게 틀림없습니다. 아주 은퇴 후에 아주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암만 제 머리를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속인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밑에서 오랜 동안 4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시내산까지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파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상당히 영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았겠죠. 그랬던 여호수아도 산전수전 다 겪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람들한테 속았어요.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
사탄은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속입니다. 예. 아주 정말 간교한 그럴듯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의 저나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속지 마라 그랬어요. 속지 마라. 네. 사탄은 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기본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인 것처럼 오늘도 속입니다. 그렇게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네. 항상 깨어 거짓이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발전하고 더 프레쉬해야 됩니다. 멍하니 있다가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긴장된 그런 상태에 아직 전쟁하고 있었고 얼마 전에는 그 에벨산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속임을 다 일반적으로 속이는 사람들 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합니까? 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짓말 할 때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죠. 우리도 평소 살면서 분명히 이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 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white lie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제 감정을 상할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이유로 해서 거짓말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긍정하고 인정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유익을 찾기 위해서 할 때 있습니다. 이 기부원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이 길밖에 살 길이 없다 생각하니까 아주 연구를 해가지고 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그 이방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케이스가 라합과 그 가족들하고 기본 사람들 두 케이스가 있어요. 라합의 경우는 이 라합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편이 됐어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기본 사람들은 시작부터가 어떻게 해요? 진심이 아니었어. 거짓말로 그렇게 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본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낫지 않겠냐? 당연하죠. 왜? 거짓으로. 사실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거짓으로 떨어진 옷, 떨어진 신발, 이제 말른 빵, 곰팡이 난 빵 이런 걸 보이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이나 저나 속을 수 있다. 사탄은 이제 오늘도 여러분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때로는 내 자신이 나를 속일 때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당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임을 당했는데 왜 속임을 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그 기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속임을 당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아니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기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냥 싸움 안 하고 피 안 흘리고 정복할 수 있으면은 뭐 좋은 거 아니냐? 평화를 사랑해서 속임을 당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속임을 당할 때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도 쉬우니까. 그렇게 함으로 이제 서로 좋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속임을 당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그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자기의 눈으로 판단할 때, 야, 다 떨어진 신발, 또 곰팡이 난 떡, 빵, 또는 뭐 이제 그 오랜 여행 끝에 뭐 한 그 포도주를 담은 그 낡은 그 포도주 뭐 등등 이런 것을 볼 때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여기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갖고 온 양식을 취했다는 얘기는 테스트를 해봤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본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오래된 거다. 네. 이게 틀림없이 이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이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다. 우리한테 항복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 묻지 않고. 네. 그래서 소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어쩌면 아마 여호수아가 뭐 이 기본 사람들하고 화친 맺는 거야 뭐 이거야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 스스로 판단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지도 모르겠죠. 네.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민수기서나 또 신명기서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화친을 맺으면 안 돼요. 또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그 권한을 이양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꼭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와서 우림과 툼밈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하라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판단한 거예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 중요한 일은 신경을 많이 쓰고 뭐 하겠죠. 근데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이거야 내 속 안에 있는 거니까 하고 쉽게 결정해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잘못을 당했을까? 왜 속임을 당했을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해버립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두 번째 잘못입니다. 아이성을 침략할 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제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3,000명만 보냈잖아요. 그때도 한번 그랬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그런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두 번째 다시 묻지 않고 이들과 이제 참 그 화친을 하고 또 약조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나 저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이제 대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하고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런 상황들을 두고 조언을 구해야 돼요. 만약 모세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물어봤겠죠. 어떠든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면 안 되고 조약을 맺으면 안 되는 것을 알매도 불문하고 그래 이제 덜컹 조약을 맺습니다. 그 우리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거짓말이 3일 만에 들통난 거죠. 네, 3일 만에.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기본 사람들이 사는 데까지는 한 18마일 뭐 전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8마일 이제 한 사흘 가보니까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들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화친을 맺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행해야 될까?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일 없어요? 내가 몰라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속여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을 한 거야. 그럼 엄청 화가 나겠죠? 그럼 그 약속을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지킵니까? 파기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처음부터 사기친 거기 때문에 나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파기해야 된다. 아마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멘 하는 소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재미난 얘기가 이 서약을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네? 원망했죠.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는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래서 사흘 만에 이게 사실이 들통이 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잘못한 걸 알았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 그랬어요. 왜? 싸움은 분명히 이길 텐데 이기면은 그 전리품도 다 우리가 가질 텐데 그 거짓으로 화친을 청한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고 했으니까 원망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은 거짓으로 맺어진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실수로 내가 속임을 당해가지고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네. 성경에 보면 결혼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 이방인들과는 그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 배우자가 이방인일 경우 헤어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참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거짓으로 이방인들과 어떤 이런 뭐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깨서는 안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에틱이요. 크리스찬의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속은 것을 알았지만은 이미 약속을 한 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멸하는 것이 아니고 살려두리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제 그 기본 사람들을 너희들은 평생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저주를 했죠. 네. 거짓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멀깃는 자, 장작 패는 자, 이거로 산 겁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이때까지 그렇게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여호수아가 또 실수한 게 있어요. 장막 성전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만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성막을 위해서 물깃고 장작 패는 일을 시킨 겁니다.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지키도록 맡깁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네. 속임 당할 수 있어요. 왜?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도 그렇습니다. 죄를 질 때는 이거 이 정도야 하고 생각합니다.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쯤이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해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시고 구체적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저나 이제 속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깨어 근신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길 때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냥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제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겠어요. 주변에 믿음의 이제 선배들 또 지도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조언을 구하는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여호수아서 9장에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였는데 우리도 그런 그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어 근신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